할렐루야. 지금 뉴스회를 보면 여러 가지 재난의 소식이 우리들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성 지하 터널에는 물이 가득 차서 버스 한 대, 일반 차량 14대, 15대가 수몰된 채로 놓여 있고, 또 청주나 전주나 이런 데서는 물이 범람하기도 하고, 산사태가 일어나서 집이 가옥이 산사태기에 깔려서 실종이 되기도 하는 이런 일들로 가득 차 있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우울해지게 되고 마음에 걱정이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절로 부르게 되고 주여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재난에서 인명피해가 최소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실종된 사람들이 구조되거나 또는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잘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자연을 잘 다스리기보다는 자연을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바람에 파괴하고 또 파괴하고 또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의 파괴가 인간의 재난으로 고스란하게 돌아오는 현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참 인간의 죄성이 어디까지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처처의 재난과 재앙의 소식이 들릴 때는 주께서 가까이 오신 줄로 알라, 깨어 있어라, 근신하라 라고 하시는 도적같이 오신다는 주의 말씀에 전조 증상을 재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걸 보면 이때야말로 다시 주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다시 경건하여 깨어 믿음의 정진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 교우들과 우리 목회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또 하나의 생각과 결단을 가져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고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키질을 하시는데 그 키질을 통해서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바깥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저는 농사꾼의 아들이기 때문에 키질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가을이 돼서 또 여름이 돼서 곡식을 거두고 나면 마지막에 어머니가 마무리를 가지고 키에다 담아서 키질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상하게 키가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키질을 하시면 너무나도 신기하게 쭉정이는 바깥으로 나가고 흔들면 흔들수록 알곡은 안으로 들어와서 제가 한번 해보니까 난 다 나가더라고요. 들어올 때 다 들어오고 나갈 때 다 나가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키질을 잘 못해서 그래요. 키질을 잘하는 분은 이렇게 되면 툭 치고 이렇게 하면 정말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바깥으로 나갑니다. 오늘 알곡 신앙을 가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에 따라 살만 나기도 되고,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에 따라 죽을 맛이 나기도 하고, 어떤 소리를 들으면 절망하기도 하고, 어떤 소리를 들으면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갖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누가 지으셨는가 하면 소리가 만들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천지를 만들고 예수님의 소리가 병든 자를 일으키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다시 살리는, 주님의 소리가 죽은 나사로도 일어나게 만드는 소리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소리는 산 사람도 죽게 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빼앗아 버리는 절망적인 소리가 되는가 하면, 예수의 소리는 사는 소리, 일어나는 소리, 다시 시작하게 하는 소리, 기쁨으로 채워주는 그런 소리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득 채워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되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줄 텐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흐트러졌던 120문도는 마음을 추스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예수의 말씀, 예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붙잡혀서 기도하기를 전념했다 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그들이 보지 못하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들려주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말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면서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세상을 알게 되자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보고 듣고 경험했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경험시켜주는 세상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그들은 하나님이 들려주는 소리에 붙잡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보임에 붙잡혀 그의 나라와 의를 향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경험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과 자기들이 살아왔던 것을 비교해 보니까 자기들이 살아왔던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새 것이 됐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소리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그런 형상을 느끼게 된 것,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곳이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곳, 그것을 하나님은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장소를 만드셨는데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그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붙잡히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소리로 마음에 가득 채워 땅의 것을 이기고 땅의 것을 정복하고 땅의 것을 다스리는 사람들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우리들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난 이후에 그들은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두드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는 잘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난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다 알아. 난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다 몇 개인지 알아. 나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들을 항상 지키고 있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희들을 해치 못하도록 나는 졸지도 않고 나는 자지도 않고 난 너희들을 위하여 나는 축복하고 있어. 너희들은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이제부터 땅의 것에 치우쳐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두드리지 말고, 그건 내가 다 아니까 너는 이제 나로 말미암아 충만해져. 이제 내 마음에 땅의 것 내려놓고 나를 영접해.
그리고 내 소리로 너희들을 가득 너희 마음에 채워. 그리하면 내 소리가 너희 안에 있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어지고, 잔잔하라 그럼 파도도 잔잔해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 이런 소리가 나면 들것을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내 소리가 내 안에 가득 있으면, 내 소리가 내 생각에 가득하면, 내 소리가 내 입에 가득하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거야. 아니, 너는 이제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두드리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 이전의 내 모습은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두드리며 사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너는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두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됐으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기도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수년 전 교회에 나오는 여자 성도님이 계셨는데, 별로 말씀도 없고 대화도 잘 안 하고, 그래서 목사는 그 부인이 마음에 걸렸고 부인과 대화도 하면서 신앙생활도 좀 살펴주고 어떤 이유인지를 물어보고 싶었는데 뭘 곁을 안 주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예배가 끝난 후에 그녀가 목사님에게 가까이 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좀 해주시죠. 목사가 얼마나 기쁜지, 이렇게 곁을 안 주던 이런 여인이 자기 집에 신방을 요청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신방을 약속을 하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조그만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조그만 방으로 목사님을 안내했습니다. 그 방 침대에는 그녀의 아들이 누워 있었는데 그는 마치 한 마리의 괴물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는 어른만큼 컸고 다리와 팔과 몸은 어린아이처럼 작았습니다. 눈은 천장에 고정돼 있었고 혀를 낼름거리는데 꼭 이상한 생각이 들 정도로 괴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목사는 자신도 모르게 주여 탄식하는 소리가 입에서 신음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여신도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전 저 아이를 8년째 돌보고 있습니다. 이 애는 아무도 몰라봐요. 저만 알아봅니다. 제가 이 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라고 목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무릎 꿇더니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아이를 낫게 해주세요. 내 아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세요. 내 아이를 정상으로 고쳐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선물로 알고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이 뜻이 무엇인지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요, 나에게 선한 일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 집안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여신도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
그 여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위로하는 마음이 생기기보다는 경이로운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목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당신은 믿음이 참 큰 사람입니다. 당신은 땅의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니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오늘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중풍병을 걸린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증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하루하루가 절망 자체입니다. 절망 중에 눈을 뜨고 절망 중에 살다가 절망 중에 잠이 듭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아마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중풍병에 걸린 한 가정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 가정이 도시 쪽에 살다가 양수리에 살다가 양수리보다 우리 고향이 훨씬 더 공기가 좋다 해서 집을 사가지고 최씨 가문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은 중풍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전 그 중풍병에 걸린 노인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소변을 보지도 못하고 일어나 걷지도 못하고 온몸이 뒤틀려져서 여러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조금도 살아갈 수 없는 그 방에 들어가고 그 집 근처에 가면 냄새가 진동하고 코를 막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의 중풍병의 모습을 저는 어렸을 때 봤습니다. 여러분, 다른 병도 걸리지 말아야 되지만 중풍병은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중풍병 걸리지 말라고 그러면 아멘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중풍병은 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인간의 삶의 질을, 모든 병이 삶의 질을 바닥으로 내려치지만 중풍병은 정말 삶의 질을 바닥으로 내려 떨어뜨리는 그런 질병 중에 아주 큰 질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주인공은 절망 가운데 그의 희망조차도 죽음이 희망이 될 정도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마다 그런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아유, 빨리 죽어. 죽는 게 좋아. 라는 소리. 절망적인 소리만 들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누구의 소리를 듣는가 하면 예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의 소리를 듣게 되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게 되니 절망 중에 소망을 갖게 되고 그는 아픔 중에서도 희망을 걸게 되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스겔에 마른 골짜기가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막 여러분 흩어져 있는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마른 뼈들이 뒤둥거리는데 이들을 살겠느냐고 물으시니까 도대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기를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마른 뼈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마른 뼈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니 소리가 들어가니 그들의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심령 골수를 쪼개서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살리는 능력이 있고 소망 주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는 여러분 우리를 살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소리를 듣느냐 참 중요합니다. 어떤 친구가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살맛이 나다가도 살맛이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여러분 만나면 나를 절망하게 하는 소리를 들려주는 자리에서는 일어나야 됩니다.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절망적인 내 속에 그 친구만 만나면 소망을 가져주는 소리를 들려주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집사님 만나면 맨날 앓는 소리, 죽는 소리, 맨날 뭔 불평이 그렇게 많은지 원망의 소리, 불평이 끊어야 됩니다. 샤타를 내려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그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 커도 샤타 내려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을 만나면 살리는 소리, 은혜의 소리, 일어나는 소리, 승리의 소리가 내 마음속에 채워지는 소리를 하는 분과 가까이 해야 되고 그쪽의 길을 크게 열어놔야 됩니다. 사람은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120문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40일 동안 보이시고 승천하면서 의지할 것도 바라볼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고민 속에 빠져버린 120명의 문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그들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거듭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를 듣자 그들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으로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들고서 예수님께로 가버나움으로 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환경이 보통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이 이들을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예수님 소리 듣는, 예수님 소리가 들리는 곳에 가야 하는데, 예수님 소리 들리는 곳에 가야 하는데 예수님께 가는 것을 환경이 가로막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로 모여 있는데 환자를 들것에 들고 예수님께 가는 일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미 이들은 누구의 소리로 가득 차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소리로, 살리는 소리로, 환경을 뛰어넘는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소리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앞에 놓인 환경을 불가능하다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 찬 사람은 환경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 찬 사람은 조건도 이깁니다.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 찬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불가능한 일들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집 20평인데 30평으로 이사 가게 해주는데 빚 없이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고, 그거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요즘 제 귀에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를 않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길을 내게 열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소리가 내 마음을 움직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내 생각을 움직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소리가 나를 이끌어가기를 내가 원합니다. 주여, 내게 하나님의 소리가 충만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에서 생기가 말소리에 따라 들어왔듯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리로 충만하여 내가 가는 곳에 사방에서 나를 살리는 생기가 나를 지원하고 내게 들어오는 역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 귀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이들은 여러분 다름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냅니다. 환경을 정복하고 환경을 다스리고 환경을 이겨내고 여러분 예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이 환자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을 어디다 갖다 놔야 되느냐?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곳에다 갖다 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곳에 앉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삽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중풍병자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곳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환경이 막 난리를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성모독이로다.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환경을 이겨요. 주님께서 이들의 환경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소리가 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소리와 내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소리,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 오늘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나님의 소리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들렸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천지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환경을 이겨내고 질병을 이기고, 하나님의 소리는 새 역사를 만드는 힘이요 능력이요 권능이었습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소리가 지배해야 됩니다. 오늘 내 생각에 하나님의 소리가 지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땅의 것을 보고 땅의 것을 듣고 땅의 것을 말하면서 땅의 것으로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듣고 하늘의 것을 보며 하늘의 소리를 들으며 하늘의 것을 말할 수 있는 하늘의 것으로 충만한 성도가 될 때에 그의 말은 능력이요,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환경을 이겨내는 성도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의 이야기로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1861년 2월 11일 링컨은 스프링필드의 집을 떠나 워싱턴으로 가는 철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는 한 달 후에 대통령으로 취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열차 마지막 간 플랫폼에 서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작별을 고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떠납니다. 저는 워싱턴 장군에게 맡겨졌던 것보다 더욱 어려운 업무를 감당하러 갑니다. 그분을 인도하셨던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를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저는 분명 실패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도우신다면 저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가정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향하여 눈을 뜨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땅의 세계만 알고 땅의 것만 보고 땅의 소리만 들으며 땅의 것을 말하며 땅의 것으로 더 충만해지기 원하던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 찬 당신에게 베풀어지는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